이번 주 메시지의 제목은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의 평화조약이 체결되면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가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 보데드 TV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의 평화조약이 곧 체결될 거란 이야기는 다 알고 계시죠? 근데 그러면 지금 이제 그렇게 되면 7년 대환란이 곧 시작될 것이고 곧 휴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이제 어떤 분은 또 요즘 유튜브에 보면은 어떤 몇 년 몇 월에 대공황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유튜브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치킨 게임인가? 그런 유튜브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를 깨우고 알리고 그리고 주목하긴 해요. 근데요, 하나님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날짜 알 수 없어요. 그렇게 몇 년에 대공황 온다면 그때 안 올 겁니다. 이게 그거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이 미래를 알게 하신다, 모르게 하신다? 모르게 하세요. 어느 정도 짐작은 하게 하세요. 짐작은 하게 하고 예비는 하게 하세요. 하지만 정확한 연도, 날짜 다 틀립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방식을 몰라서 그래요. 그런 부분은 참조하세요. 참조하시고 이런 마지막 때가 다 되었구나, 그 정도시면 될 거예요. 그 외에는 그렇게 주목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이제 제일 당면한 이야기, 이제 이게 우리가 그간 얘기 뭡니까? 성전 재건축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러면 지금 성전 재건축이 들어가면 또 이게 평화조약이 체결되면 그러면 바로 지금 환란이 들어가는가 하는 문제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당면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좀 고찰을 해보고자 해요. 당연히 성경으로 고찰해야 됩니다. 무슨 카드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으로 고찰을 해야 돼요. 그래야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고자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요. 이 말씀은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말씀이죠. 바로 에베소 교회에 관한 이야기예요.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자,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이야기는요, 지금 그 당시에 있는 교회를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어느 때 이야기예요?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도 어느 교회들을 이야기하려고 하신 거예요? 마지막 때 교회들을 이야기하시려는 거예요. 근데 첫 등장하는 교회가 환란에 들어간 교회입니까? 아니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교회입니까? 열심히 일하고 있는 교회예요. 이 에베소 교회는요, 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모범적인 교회예요. 그래서 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모범적인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살펴보고자 해요. 이 교회마다요 각각 주장하는 게 너무 틀려요. 어떤 교회는 이 세상과 분리되어서 우리끼리만 은혜 받자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교회와 세상과는 전혀 관계를 맺지 않고자 하는 교회가 있고요. 또 이 세상과의 너무 관여를 많이 해가지고 계속 단에 서가지고도 지금 국가 실정 이야기하고 뭐 정치 이야기하다가 끝나는 교회들도 있어요. 사실요 그렇다면은 오늘날 진짜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확한 정답은요 이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가령 구약을 가지고 오면은 정치 참여해야 되는 것 같아. 많은 선지자들이 국가가 왕이 잘못할 때 반드시 진언했죠. 목숨 걸고.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신약에 오면은 누구요? 바울은 이 세상 정치와 관여하라 합니까? 하지 말랍니까? 하지 말라고 해요. 그런데 그 말씀들은 그 시대에 따라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지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시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구약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왕정국가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신정국가예요. 누가 왕이세요? 하나님이 왕이세요. 왕은요 대리인일 뿐이에요. 따라서 그 당시에는요 왕에게 목숨을 걸고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려줘야 돼요. 그때와 지금은 다른 때입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 때는 어느 때였습니까? 절대 독재가 국가를 지배할 때입니다. 기독교는 핍박받을 때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했던 시대 이야기는요 핍박받고 있는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 그럼 우리나라는 현재 핍박받고 있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왕정국가입니까? 이스라엘 왕정국가도 아니고 핍박받는 교회도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는 어디에서 그 예를 찾아야 할까요?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에서 우리가 그 예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보면 에베소 교회가요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말씀을 보면요 에베소 교회는요 교회에 사탄이나 다른 사상이나 잘못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통같이 방어하는 교회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마지막 때요 우리 자유주의 국가에 있는 교회가 취해야 될 자세예요. 교회에 까딱 잘못하면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무엇이 침투하기 쉽습니까? 그릇된 사상이 침투하기 쉽습니다. 우리 지금 자유주의 국가에는요 사실 정확히 말하면 돈이 우상이에요. 우리 좋은 나라 살고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요 돈이 우상인 나라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국가에 있는 교회는 무엇이 자꾸 들어오려고 그럴까요? 교인들에게, 성도 교회에게 물질 만능주의가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가면요 오늘도 목사님들이 여러분 복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께 복을 내려주시고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산업에 복을 주십니다.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이거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있다고 이게 전부 진리입니까? 극히 일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걸 왜 사용할까요? 사실은 속 안에 돈에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럼 그거는 그렇게 되면 무엇 침투합니까? 배금 사상이 물질을 숭상하는 사상이 교회에 들어와요. 이거 교회를 완전히 망가뜨릴 거예요. 이게 1번이에요. 그리고 또 무엇이 옵니까? 음란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물질 풍부해지면 사람이 뭐부터 생각합니까? 사람이요 일단 물질이 풍부해지고 나면요 또 다른 걸 생각하게 돼요. 즐기려고 해요. 그럴 때 찾아온 것이 음란입니다. 교회도 반드시 침투가 굉장히 돼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음란은요 정말 우리를 죽이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생명을 걸고 막아야 돼요.
지금요. 그런데 먼저 교회에 침투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요. 국가가 음란해져요. 어디가 음란해진다고요? 국가가 음란해집니다. 자유주의 국가요. 음란해지지 않은 국가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사람이 갖고 있는 아주 정상적인 거라고 얘기해요. 심지어 그것이 확대가 돼가지고요. 어디까지 갑니까? 동성까지도 가고 있는 거예요. 어제 제가 그 퀴어 축제 반대 그 모임에 집회에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시청역에 들어갔는데요. 시청역에 이제 지하철에 화장실 갔어요. 근데 젊은 친구들이, 남자 친구들이요. 이빨을 막 닦고 있는 거예요. 아, 딱 열심히 닦대요. 뭐 가슴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무슨 짓 하려고. 지금 거기 모여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모여가지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것을 지금 국가가 용인하고 방조해요. 잘한다 얘. 20년 전에는 50명 모였는데 지금은 뭐 몇만 명 모였다고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저 숫자 봤거든요. 얼마 안 되더만. 근데 뭐 어디는 뭐 6만, 7만. 뭐. 아니 거기 그 모일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 영상 그 모였으면 딱 제일 좋은 거 찍잖아요. 암만 제일 좋은 거 찍어도 몇만 안 되더만. 지금요 매스컴도 인터넷도요 전부 거짓말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걸 반대하기 위해서 꽉 모였습니다. 앞에서부터 뒤까지 꽉 찼어요. 그런데요 몇 명 안 모였대요. YTN 보십시오. 거의 없대요. 겨우 제대로 방송하는 데 있나 싶어서 보니까 겨우 뭐 채널 A나 TV조선이나 조금 나왔고 다른 데는 전부 말도 안 하는 데도 많아. 반대 집회 있습니다. 끝. 그 지나가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국가를 어떻게 만들고 있다고요? 예, 국가가 음란을 조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매스컴도 음란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이 세상을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몰라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은 보편타당한 인간의 권리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누구를 배제시키고 있습니까? 누구를 자꾸 떠나가고 있습니까?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육체에 관심 가지면 하나님에게 기억이 날까요? 하나님을 멀리할까요? 하나님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 우리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가 그런 것들이 오게 합니까? 용인합니까? 철저하게 막습니까? 철저하게 막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 세상에 악이 침투하지 못하게 막을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 자유주의 국가의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제 갔다가 가슴 아픈 이야기도 들었어요. 어떤 뭐 대형 교회가 그날 뭐 성전 뭐 봉헌식인가를 했대요. 아주 뭐 강남의 큰 교회예요. 그러면서 서울시장을 초청했대요. 우리 교인들 모여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 나라의 음란을 제어하기 위해서 외치고 있잖아요. 전국에서 모였습니다. 왜요?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거기에 모여서 교회 헌당식을 한 게 무엇입니까? 그 목사님 그리고 그 모여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모여서 한 말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 되기 때문에 이 시가 잘 된다고, 이 구청이 잘 된다고. 이 무슨 이상한 소리예요. 우리 교회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우물 안에 개구리같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내 교회를 따질 때가 아닙니다. 원래 우리 교회는요 전통적으로 내 교회 안 따졌습니다. 우리는 하나예요. 한 마음은 예수 안에 한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가요. 지금 모든 교회가 음란을 막기 위해서 모였는데 같이 여러분 가주십시오 하고 봉헌식 한 주를 미루면 어떻습니까? 하필이면 왜 이럴 때 그런 줄 합니까? 교회들이 깨어나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제 참석을 하면서 장로님께 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교회끼리 부딪히면 서로 또
모양이 이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가 있으니까요. 그런 그 단체를 통하여 그런 교회에게도 전부 이제 무엇이 있습니까? 국회의원 선거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명심하시면 돼요. 우리 민주주의 국가는 한 표가 중요합니다. 왜 그들이 자꾸 그쪽에 쏠리는 줄 압니까? 표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 표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뭉치면 돼요. 그러면요 입 밖에도 못 냅니다. 캐나다도 넘어졌고 미국도 넘어졌더라고. 어제 보니까 뭐 캐나다 대사가 와서 축하하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게 퀴어 축제 뭐 한다고 그 깃발 달아놨더라고. 알록달록한 거. 그 뭐한 짓입니까? 그 나라들이 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그렇게 넘어져야 됩니까? 안 넘어져야 됩니까? 안 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요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이것을 좀 우리가 지혜롭게 합시다. 그 단체를 통해 우리가 적극 후원할 테니까, 저희가 적극 후원할 테니까, 저희 적극 후원할 겁니다. 적극 후원할 테니까 그런 교회마다 다 돌리고, 그리고 동성애 찬성하는 국회의원은 반대표를 던지자. 동성애 찬성 각 지역마다 각 교회가 교인들이 힘을 합하면요 표 받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 무슨 짓도 다 합니다. 우리 국회의원 선거할 때마다 보면은 교회 한 4곳 등록한 국회의원들 많잖아요. 대형교회만. 그리고 그 목사한테 가가지고 기도받고. 근데 중요한 건요, 대형교회 다니는 교인 중에서요 적극 찬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안 돼요. 그런 국회의원이 많이 후보가 나오면요 그 교회 제명시켜야 돼요. 어떻게 음란을 갖다가 찬성하는 사람을 그 교회 대표적인 국회의원 후보로 목사가 기도해 줄 수 있습니까? 그거는요 하나님께 벌 받습니다. 이거는요 반드시 항의 전화, 그리고 항의 메일 계속 보내야 돼요. 그리고요 그러면 겁이 나서도 내릴 거예요. 우리 그런 운동을 한번 가열차게 합시다. 이때 해야지 우리나라를 막을 수가 있어요. 음란에서부터. 점점 음란이 강해지는 거예요. 이러면 이 교회가들이 쓰러져요. 깨어있는 몇 명만 살아나요. 아니 다 같이 살아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그 일을 생명 걸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요 거짓된 것, 그런 것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지금 이 니골라당의 이 행위를 미워하노라 했죠. 이 말씀이 니골라당이 무슨 뜻이냐면요, 니골라당은 이단으로서요 이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였다고 적고 있어요. 뭐를 먹게 해요? 우상의 제물이요. 우상의 제물이 뭘까? 딱 마지막 때 이야기예요. 지금요 뭐 WCC에 들어가고 뭐도 들어가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뭐 KCC인가? 들어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뭐 구원이 딴 데도 있다고 하는 거를 용인을 하고 있죠. 너희와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고 있죠. 이건 뭐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가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교회가 수도시 생깁니다. 그러면 그들의 행위를 막아내야 돼요.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음란이에요. 두 가지예요. 이거 막아내야 돼요. 그런 그 니골라당이요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어떠한 일이 교회에 있을 것인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니골라당으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끝까지 막아내야 돼요. 에베소 교회 같이요. 그래서 이 교회 이름을 백성을 이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니골라당이, 니골라의 뜻이 그래요. 누굴 이긴다고요? 백성을 이기며 다 넘어집니다. 니골라라는 뜻이. 우리 예수만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요 이렇게 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요 부족한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요즘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이 첫사랑이 뭘까요? 알아야지 첫사랑을. 여러분 왜 언제 예수님 그리스도로 영접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가 내 죄를 씻어주셨음을 믿어졌을 때요. 그때 우리 모두
울며 주 앞에 회개했었습니다. 우리의 첫사랑은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어떤 예수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사랑하신, 돌아가신 예수예요. 그 예수가 아닌 다른 예수를 자꾸 팔고 있어요. 팔고 있는 다른 예수는 첫사랑이 아닙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요,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요, 끝까지요, 처음 시작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예요. 오늘 좀 약간 예배가 늦어지더라도 그 얘기를 좀 할게요. 자, 우리 바울 생각하면 존경되죠. 여러분 바울같이 살 수 있어요? 그럼 베드로같이는? 옛날 베드로 말고 나중 베드로. 그러면 지금 우리 최춘선 목사님이라고 우리 동영상 다 보셨죠? 우리 그분같이 살 수 있어요? 우리 부러워하고 그분들 같이 안 살까? 부러워만 할까요? 그렇다면 과연 그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오늘 좀 그걸 좀 생각을 해볼게요. 왜냐하면 저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자, 우리 베드로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 그리고 이 11 제자들 예수님 앞에 위에서 생명을 걸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주를 위해서 생명을 걸었다고 했어요. 이분은 재산도 다 버렸고요, 모든 걸 버렸어요. 그 예수를 끝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죽을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이들이. 그래서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러고 따라가요. 자, 이렇게 죽으러 가자고 따라옵니다. 이들이 도망갑니까? 따라옵니까? 따라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따라왔던 이분들에게서요, 이상한 일이 발생해요. 무엇입니까? 누가 크냐? 라고 다툼이 일어나요. 놀랍게도 이분들이요, 생명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다툼이 일어나요. 지금 이분들만한 믿음 우리 교회에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분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요. 근데 예수님이 놀라운 말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라고 하세요. 그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해요. 그러면 이들은 예수를 따라가고 있고 예수를 향해 가고 있어요. 이들은 그렇게 굳게 믿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들이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잘못됐는데요? 놀랍게도요, 이들이 잘못된 것은요, 예수를 따라가는 자기가 멋있었어요. 우리 교회들이 범할 수 있는 죄들이에요. 그것은 예수를 따라가는 자기가 멋있는 것도 우상입니다. 마지막 버려야 될 우상이에요. 그것을 버리지 못한 것이. 그런데 예수님이 돌이키게 하세요. 어떻게 돌이키게 합니까? 바로 처음에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요, 자기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는 게 좋은 거예요? 안 되는 게 좋은 거예요? 안 되는 게 좋은 거예요. 베드로는 잘 될 때, 생명 걸고 예수를 따라갈 때는 그가 높아졌어요. 그런데 자기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마지막에는 저주하며 부인했어요. 그러자 누가 돌아보십니까? 예수님이 싹 돌아보세요. 여러분, 그 돌아보신 눈이 분노의 눈빛이었겠어요? 사랑의 눈빛이었겠어요? 사랑의 눈빛이었습니다. 예수님이요, 왜 사랑의 눈빛인지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꾸중을 했습니까?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셨습니까? 예,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중하신 적이 없어요. 그 눈빛은요, 사랑의 눈빛이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의 눈빛을 보고 베드로는 통곡했습니다. 왜요?
자기가 세 번이나 부인한 걸 뻔히 아시면서 그래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베드로가 그때 돌이켜요. 예수님이 돌이켰다는 이야기는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거예요.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인 걸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는 영원히 그것을 명심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교만할 수 있었습니까? 영원히 겸손했습니까? 영원히 겸손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기꺼이 죽었습니다. 나중에 베드로는요, 나중에 바울과 전혀 똑같아요. 과거의 베드로는 교만했기 때문에 쓰러진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 앞에 내가 죄인이면, 절대 죄인이면 우리 바울 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요, 비록 나에게 어떤 슬픈 일이 있을지라도, 나에게 어떠한 공고가 있을지라도, 누가 나를 배신했을지라도, 누군가 나에게 와 상처를 주었을지라도, 나는 그 십자가 은혜 때문에, 내가 절대 죄인이기 때문에 그분께 맡길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심지어 자식이 죽었습니다. 사고도 죽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십자가의 절대 죄인이면 맡길 수 있어요. 혹여 내 삶에 큰 질고가 올 수 있어요. 내 자식이 아주 타락할 수가 있어요. 그때도 누구에게 맡길 수 있다고요? 예수님께 맡길 수 있어요. 우리가 왜 못 맡겼습니까? 왜 베드로같이 쓰러졌습니까? 십자가의 사랑 안에 절대 주권인 그분에게 내가 죄인임으로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주 앞에 온전히 죄인 되면 우리는 베드로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최춘선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해답을 찾은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살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살면 한 번에 안 됩니다. 점점 바뀌어요. 베드로 한 번에 됐습니까? 서서히 바뀌었습니까? 서서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그래도 믿음지 않으니까 3번 묻잖아요. 여러분, 사람이요, 가장 명심하게 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요, 3번 묻으시는 거예요. 3번 하시는 거예요. 한 번은 예 하고 대답할 수요. 두 번째는 짜증이 팍 나요. 아니 왜 또 물어? 왜 날 못 믿어줘? 이 마음 다 있어요. 또 물으세요. 한 번 더 물으면 어떻게 될까요? 낙담돼요. 예수님 날 못 믿으시는구나. 낙담돼요. 그 결심을 합니다. 결단코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겠습니다. 온전히 결심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힘들 때 우리가 절대 죄인임을 명심하시면 돼요. 그러면요, 용서 안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다 용서됩니다. 다 품어줄 수 있어요. 우리 그렇게 십자가 은혜 앞에 갑시다. 그것이 첫사랑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지금 자꾸 바울 이야기를 하면서요, 바울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해요. 지금 베드로 안 믿었습니까? 바울이 말한 로마서 이야기는 믿는다는 그 믿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해 받았다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야. 그렇게 믿고 시인하면 사형당하는 이야기예요. 죽는 이야기예요. 지금 교회가요, 문자로 그걸 받아들여요. 이거 현대예요. 교회가 팔고 있는 선악과예요. 우리 교회가 이 선악과인 거예요. 이거 잘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리고 니골라 당이 돼요. 막 죄를 지어요. 괜찮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고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고 있으므로. 이건 뭐라고요? 까딱 잘못하면 선악과 되는 거예요.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 영접 안 했습니까? 11 제자 영접 안 했습니까?
그들이 예수 위에 생명을 걸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돌이킨 후에라고 합니까? 사탄이 너를 밀가루로 타려고 청구했다 했어요. 청구했다는 뜻이 뭔데요? 지옥 보내달라고 한 거예요.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놀랍게도요,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우리가 십자가 앞에 절대 죄인 될 때 천국이 열립니다. 구원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구원의 확신 가진 것, 그것이 구원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베드로 확신했습니다. 요한 제자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돌이키라고요. 정확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그건 어떻게 되냐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으로 이야기해요. 정확히 봅시다. 얻게 됩니까? 얻게 하려 하십니까?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구원의 주체가 나의 믿음의 확신입니까? 그분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얻게 하려 하신다 하실지 우리가 얻게 된다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정확하게요, 우리 구원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에게 맡게 됩니까? 예수께 맡겨야 돼요. 그리고 누구께 나아가야 됩니까? 예수께 나아가야 돼요. 한 걸음 한 걸음 예수께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구원받아요. 바울이 말합니다. 이제 나의 달려갈 길 다 갈려가고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으니 이는 나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바라보는 자에게입니다. 누가 나타나심을 바라보는 자요?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요. 누구를 바라보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가 오시는 걸 바라는 거예요. 무엇을 소망합니까?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소망하는 자, 내 소망이 그 나라가 된 자,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면요, 쓰러지고 넘어지다가도 일어나요. 다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길 가다가요, 돌뿌리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길 가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디를 바라보니까 일어납니까? 예수를 바라보니까 일어나요. 그런 자가 구원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얻게 하려 하심이라를 주목하셔야 돼요. 주체가 그분이세요. 우리는 다만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분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를 기뻐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병만 나갑니다. 여러분, 이때 모든 것 다 해결돼요. 왜요? 그분이 알아서 하세요. 해결 안 돼도 돼. 천국만 가면 돼요. 그래서 바울이 기뻐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기뻐한 거예요. 그래서 근거한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라고 말한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데요? 예수예요, 예수. 우리 그 예수 바라보고 삽시다.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삽시다. 이것이 우리가 깨끗해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요.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고요. 이가 다 끝난지 모르겠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사실. 이 교회는 그 기초 위에 서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한계시록 2장 밑에 말씀도 보겠습니다. 이제 이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는 우리 분간하지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분간하자고 말씀드렸잖아요. 좀 그걸 볼게요. 자,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자, 아까 이제 말씀한 것 중에 참 오해받을까 봐 말씀드립니다. 병석에 돌아가시고 있는 분이 계세요. 그분에게 예수님 그리스도 영접시킵니다. 그럼 이분은 구원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구원 받습니다. 왜 받을까요? 환자잖아요.
자기가요 무엇을 소망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시키기 위해서 강제로 소망을 다 빼버려요. 병석에 눕게 해요. 그리고 이제는 바라볼 게 하나도 없으니까 예수 바라보는 거예요. 마지막에요 이분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일부러 구원시키려고요 병들게 하셔서 아프게 하셔서요 그 순간 예수를 바라볼 때 데려가 보세요. 이제 하나님의 원리를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병원에서 수많은 사람이 천국 갑니다. 이것이 그때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열렸을 때 다시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율법 아닙니다. 죄를 진다는 이야기는 예수 안 바라본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죄를 갖다가요 여러분들 이 적혀있는 십계명을 자꾸 이해해서 아니에요. 우리 사람이 짓는 죄가 뭐예요? 예수를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가 소망되지 않고 천국이 소망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돈이 주인 되는 거예요. 누가 주인 돼야지 천국 갑니까? 예수님이 주인 돼야 천국 갑니다. 그래서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형리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병원에 계신 분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요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께 자꾸 고백을 하는 게 좋아요. 하지만 내 삶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또 삶 속에 내가 주인 되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셨죠? 그렇게 예수님이 주인 되어 삽시다. 자, 여기 보면요 지금 에베소 교회는 환란에 들어가기 전의 교회예요. 그래서 활동이 자유롭죠, 그죠? 근데 이 교회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려 했어요. 이렇게 이기는 자는 어디 간다고요? 하나님의 낙원이요. 이게 낙원이라는 말씀은요 천국에서 중요한 곳에 간다는 뜻이에요. 일부러 말씀하신 거예요. 항상 낙원을 표현할 때는요 천국 같은 곳인데 특정한 장소예요. 이 특정한 장소는요 바로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살 거란 뜻이에요. 어디 산다고요?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살 거란 뜻이에요. 여러분 저 북한도 보면 평양이 제일 좋죠. 천국도요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자가 있고요 바깥에 사는 자가 있어요. 천국 굉장히 넓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클까요? 교회의 천국이 얼마나 성경에 천국이 얼마나 큰지 나와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대단하다. 잘 안 해. 잘 안 해. 세르산 그 크기 나와 있죠, 그죠? 그럼 그 크기만 갖고 천국 크기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나요? 근데 성경은요 답을 주어놨어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 천국이 얼마나 크기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요 부분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지만요 우리에게 그걸 다 알게 해놓으셨어요. 나중에 오픈해 드릴게요. 천국 크기가 얼마나 큰지. 그 큰 천국에서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까? 옆 동네에서 큰 빌딩 짓고 살고 싶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성경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자가 그가 안에 들어가 산다고요? 이기는 자요. 우리 이기는 자 돼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읍시다. 그래서 그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 때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 자가 수도 없이 나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곳에 가기를 소망하며 목회를 할 겁니다. 자, 근데 지금 두 번째 서문학교예요. 서문학교에는요 보면은 자 서문학교는 어디에 들어가요? 환란에 들어가요. 서문학교의 사적에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란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했어요. 자 그러면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자 그러면요 환란에 들어갔을 때 교회가요 누구한테 핍박을 받는다? 딴 교회, 딴 종교. 근데 그 딴 교회, 딴 종교가요 예수를 믿는다고 자기를 해요. 자기도 예수 믿는다 그래요. 어디가 핍박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는요 우리를 핍박하는 주체는요 종교입니다. 그 세계 종교 통합 이야기 나오죠. 아마 그렇게 종교가 통합이 되면서 핍박할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반드시요 이 서문학교에는 교회의 핍박 시대예요. 환란의 시대입니다. 그 시대의 교회를 이야기해요. 그럼 예수님이요 환란 들어간 교회를 사랑하신다 사랑하지 않으신다? 사랑하세요.
실상은 부요한 자니라 했어요. 이 교회 사랑받습니다. 예수님께. 그래서요, 환난 들어갔다 해가지고 무조건 잘못되었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환난에 들어가신 분들은요, 때를 잠깐 놓친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요, 그들도 사랑하시고 구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근데 이들이 처음에 핍박을 받을 때 다 받습니까? 몇 사람만 일단 받습니까? 몇 사람만 받아요.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했어요. 그러면 처음에 핍박은 강하다, 약하다? 약하다예요. 그게 전사년 반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환란에 우리 휴거자들도 어떻게 올라간다고요? 환란이 있구나 하면서 올라갑니다. 환란 있는 거 알고 올라가요. 먼저 교회 핍박이 시작돼요. 전 세계에요. 교회 핍박이 들어가는 시대에 대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서문학교회는 그렇게 핍박을 받게 될 거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 말씀을 보면요, 내가 며칠 동안 환난을 받아요? 10일이라고 적혀 있어요. 사실 이걸 왜 얘기하냐면 여기에서 비밀이 풀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환란은 몇 년이에요? 7년이죠. 근데 여기는 며칠이라 얘기했어요? 10일이라 얘기했어요. 여기서 10일이라 얘기한 건 사실 7년이 아닙니다. 몇 년이에요? 10년을 이야기한 거예요. 놀랍게도 10년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정확히 볼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이때까지 항상 7년 되면 바로 시작될 거라 했잖아요. 생각했잖아요. 근데 연수가 좀 틀려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래서 이렇게 이들은 어떻게 해야 천국 가요? 이 교회는요,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죽을 수 있어요. 안 죽을 수도 있어요.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그래야 무엇을 받습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아요. 이 교회는요, 사망이 많다는 뜻이에요. 서문화교회는 사망이 많습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재밌는 말씀 하나 말씀드리고 할게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더 복받은 거예요? 서문화 교회가 더 복받은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더 복받은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생명의 과실을 먹게 하리라 하셨죠. 서문화 교회는요, 두 번째 사망이 임하지 않는다고 하신 거야. 그리고 못 배워 죽겠다고 다니는 그 교회들이 있더라고. 뭐 그리고 우리는 못 배워 죽겠어, 막 순교자 될 것이다. 그리고 환란에 들어갈 것이다. 이 이야기하는 게 있대요. 그럼 이거 서문학교 이야기야 이거. 이거 복이 에베소 교회가 복받은 거예요? 서문학교가 복받은 거예요? 정확하게 에베소 교회가 복받은 교회입니다. 서문학교회는요, 구원받는 교회예요. 놀랍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잘 분간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 7년에 대한해서 좀 정확히 더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이때까지 제가 참 심사숙고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은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요, 마지막 한 이래가 남았어요. 근데 이 마지막 한 이래에 보면요, 누가 와요? 장차 한 왕이 그의 백성을 데리고 와서 성읍과 성소를 회파시켜요. 그리고 그가 장차 많은 사람을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해요. 7년 조약이에요. 7년 평화 조약이에요. 그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이 조약 평화 조약을 체결하면
이것이 7년 평화조약일 것이라고들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루어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정확히 성경을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이 7년 평화조약이 체결될 때요, 예루살렘 성전에 서 있습니까? 안 서 있습니까? 서 있어요. 서 있어요. 이걸 지금 그거 한 거예요. 첫째는요,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고요,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어디를 회파시켜요?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고 예루살렘을 회파시켜요. 그리고 그 일의 절반에 회파시켜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잠포와 미운 물건이, 이게 우상을 세우는 거예요. 어디요? 성전에다가. 어디요? 날개를 의지하여. 성전에 들어가면, 진성전에 들어가면 누구시 있습니까? 그룹이 있습니다. 그룹에 두 날개가 있어요. 근데 그 그룹 위에다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딱 서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럽히는 거죠. 성전은 그 성전을 회파시켜요. 그리고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이때까지 26절 말씀을요,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먼저 지금 예루살렘 성전 회파를 누구 시켰습니까?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회파시켰잖아요. 그래서 이 앞에 26절을 로마가 회파시켰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요. 근데 여기에 보면 동일 인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동일 인물이에요. 이거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 보면 그가 있죠. 그러면 정확히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적그리스도, 이거는 로마 시대의 과거의 성전을 파괴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적그리스도가 성전을 회파할 거란 이야기예요. 예루살렘을 파괴시킬 거란 이야기예요. 우리 이때까지 있었던 일로 이것을 대비시켜서 얘기한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을 무엇으로 지금 지정했습니까? 이스라엘 수도로 지금 지정했죠?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어떠한 평화적이 있든지 해서요, 예루살렘 성전이 설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요, 예루살렘 성전이 서게 되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먼저 조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세워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을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그렇게 묻게 되잖아요. 그래도 되잖아. 하나님은 그래서 더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다시 요한계시록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이요. 자, 여기에서 지금 제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평화조약이 우리 7년 평화조약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는요, 팔레스타인에 한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7년 평화조약의 주체가요, 미국이 된다면 거기는 그 사람이 군사를 끌고 쳐들어올 주체가 못 돼요. 그렇다면 이게 좀 빈트가 어긋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예루살렘 성전이 서야 돼요. 뭐가 서야 된다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서야 돼요. 볼까요? 자,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했어요. 자, 그럼 여기 보면요, 두 증인이 어디에 들어가서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합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서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합니다. 그러면요, 이 두 증인은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택도 아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요새 두 증인 또 있더라고. 옛날에 두 증인이 있었어. 박태선이. 문선민을 지가 두 증인 했던 걸로 내 기억나요. 근데 정확한 건 박태선이야. 그래서 박태선에게 누가 찾아갔어. 미스터 임씨가 찾아갔어. 박태선 씨가 한 증인이므로 박자, 나무목자 붙었잖아요. 나는 임씨. 나무편 2개 붙었어.
내가 두 번째 증인입니다 하다가 박태선 쫓겨났대. 어디서 말장난한 거죠. 지금 이 얘기 뭡니까? 이방인이 두 증인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두 증인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두 증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막 대예언가라고 난리치면서 막 확 받고 막 성령이 내리고 하늘이 뭐 어쩌고 하면서 막 주님 오십니다 하고 하면서 내가 두 증인입니다 하고 하면 얼굴 검은 분이 있어요. 그거 아니야. 정확히 두 증인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인이에요. 혹 이방인 이스라엘 가서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보기는 아니에요. 지금 그거 공표할 때가 아니에요. 두 증인은 지금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는 이스라엘 사람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분명은 이스라엘 거주자예요. 어디 거주자라고요? 이스라엘 거주자예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에서 그들이 굵은 벼옷을 입고 회개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요. 자, 그럴 때, 자, 그러면 제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야. 7년 평화조약이 체결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첫째는 건립되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한 왕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 요한계시록 뒤에 보면 열 왕이 그에게 권세를 주더라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모든 나라의 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이 사람의 대장이 될 만한 여건이 마련돼야 돼요. 이 사람이 대장이 될 만한 여건이 언제 마련될까요? 바로 10일의 환란 중에 마련됩니다. 언제 마련된다고요? 10일의 환란이요. 그래서 사람들이 경제대공황이 올 거라 하는 거예요. 경제대공황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국가가요. 누구에게 지푸라기도 나도 건질 심령으로 국가를 맡기게 돼요. 뭘 맡기게 된다고? 국가를요. 절대 권력을 갖는 자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요 10일의 환란이라는 이야기는요 그 7년 대환란이 들어가기 전에 그것들이 이루어질 전제 조건이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이제 이해가 가셨죠? 그럼 지금은 그 전제 조건이 마련되고 있는 때라는 뜻이에요. 조건이 안 돼, 조건이요. 성경을 봤더니. 그래서 성경 말씀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들어갔을 때요.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 성전방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누가 가진다고요? 이방인. 이방인이요. 예루살렘 성전을 점령해요. 이때는. 점령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아요. 어디? 예루살렘도 어떻게 돼요? 점령당해요. 예루살렘도. 얼마 동안? 42달 동안. 이것도 3년 반이죠. 이게 후 3년 반 이야기예요. 전 3년 반은요. 날짜로 말씀해요. 왜? 두 개를 분간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두 증인의 활동하는 날짜는 날짜로 말씀하셨죠. 1200 60일을 예언하라 이렇게 딱 분간해 놓은 거예요. 그렇게 분간하셔서 전 3년 반과 후 3년 분류해 놓으셨어요. 이렇게. 이해가 가셨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전제 조건이 마련이 안 된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시죠? 지금은 그 뭐냐 휴거는 언제 있습니까? 그거 상관없이 있습니다. 뭐하고 상관없다고요? 그거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그러면 10일의 환란이 있으면요 예루살렘 성령이 서도 되고 안 서도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죠? 7년 대환이 바로 시작되는 게 아니고요 3년의 예비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모두 환란 있는 거 알게 돼요. 그러면 피난처도 마련되고 뭐도 마련되고 다 되는 거야. 그동안에 환란에 피난처가 있으면 피난처로 바로 갈 수 있어요? 도망갈 준비하고 도망가야 돼요? 그때 진짜 도망가야 돼. 그때는. 근데 3일이 있어. 며칠이 있다고요? 3일이 있어요. 그 3일 동안에 하나님이 그 진짜 주님께서 구원시킬 때 그 수 있는 피난 가게 하세요. 피난처로요. 나중에 그 피난처 이야기 해줄게. 피난처도 어디 저기 산골짜기 다람쥐도 아니고 산골짜기 가려고 그러고 바닷가에 가려고 그러고 저 어디 섬에 가려고 그러고 그런 엉터리 믿지 마세요. 하나님 어디 그 째째하게 만듭니까? 하나님 째째한 분 아닙니다. 피난처 크게 줍니다. 작게 줍니다. 크게 줍니다. 크게 주십니다. 그거 다 이야기 해드릴게요. 나중에 말씀해 드릴 테니까 성경을 넓고 깊이 봐야 돼요. 좁은 거 요것만 보면 달달달달 떨어. 아니에요. 성경은 넓고 깊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10일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다음 주에 또
사도행전을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11에 관한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요. 레위기에 나와요. 레위기 여러분 자 우리 잘 알고 있는 나팔절 있죠. 나팔절에서 속죄일까지 며칠이에요? 나팔절은 유대인으로 7월 1일입니다. 속죄일은 유대인으로 7월 10일이에요. 그럼 며칠이에요? 10일이에요. 하나님이 괜히 그렇게 해놓으신 게 아니야. 지금도 똑같이 10일의 환란을 말씀하시죠. 지금도 10일이에요. 그러면요 나팔절 휴거절입니다. 휴거가 있고 난 후에 몇 년 뒤에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신다고요? 10년 뒤에요. 정확하게 얘기해 놓으신 거예요. 이것도요. 그러면 이것도 하나 더 얘기할게요. 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어요. 감당산에서 이와 같이 오시리라 하셨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성령이 강림하십니까? 10일 뒤에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함께 계셨죠. 그랬다가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와 같이 오시리라 하셨어요. 근데 먼저 성령님이 강림하셔요. 그래서 누가 오시는 것을 우리한테 예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지상재림을 예언해 주신 거예요. 감당산으로 다시 오신 거예요. 그게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래서요 10일 뒤에 오실 거라 하신 거예요. 환란에 들어갔을 때. 이해가 가시죠? 이렇게 성경은요 중요한 건 몇 번 이야기해 준다? 3번. 참 우리 한국인은 그런 거 보면 참 재밌어요. 우리 뭐라 합니까? 삼세판. 성경도요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3번 말씀해 주신 거예요. 다음 주가 성령 강림절이어서 성령 강림에 대해서 더 깊이 좀 볼 거예요. 여러분 궁금했던 것들이야. 방언. 그때 임한 방언과 지금 방언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그거 가지고 방언 부정하는 분들 많아요. 그 왜 그렇게 그런 방언이 임했는지 다음 주에 얘기해 줄게요.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다 이유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하나하나 알도록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좀 시간이 많이 갔지만 다니엘서 10장으로 메시지 마치겠습니다. 왜 자꾸 메시지가 길어지네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그래. 다니엘서 10장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사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나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으니라. 그때나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정월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스를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띠었고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 말소리에 부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이상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이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이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자, 지금 다니엘이 보면요 이상을 봤어요. 근데 다니엘에게 예수님이 왜 나타나셨을까요? 예수님이죠. 왜 나타났을까요? 다니엘이 자기 일 때문에 울고 슬퍼하며 22일을 금식했습니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울고 있었습니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울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지금 아까 요한계시록에 나왔던 예루살렘이 회파되는 걸 본 거예요. 그가 눈물로 기도합니다.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면요 누가 임하십니까? 예수님이 임하십니다. 예수님 여러분 삶 속에요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이 나라가 타락되지 않게, 이 나라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크게 전파되게. 우리 지금 이 시대는요 교회를 깨워야 될 때예요. 교회가 깨어나야 돼요. 다 잠들어 있어요. 그렇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다니엘이 그렇게 눈물로 기도할 때요 예수님이 다니엘에게 나타나세요. 자, 다시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국 군이 20일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일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니라. 자, 예수님이 근데 참 희한한 말이 있죠. 예수님이 단일히 기도할 때 바로 응답하려고 올려하셨죠. 근데 바로 오셨어요. 21일이나 지체하셨어요. 21일이나 지체했어요. 근데 누가 잡았다고요? 바사국의 왕들이 붙잡았다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 이 바사국의 왕들이 누구예요? 예, 바사국 왕들이 누군데요? 사탄 마귀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마귀하고 붙잡히고 꼼짝 못하고 있었던 얘기잖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 말씀 이상하지 않았던 분 있습니까? 자, 이제 말씀드립니다. 구약시대 이야기입니다. 언제 이야기라고요? 구약시대. 구약시대는 우리 사람이 받았던 권세를 누구에게 뺏겼어요? 마귀에게 뺏겼어요. 마귀가 공중권세 잡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러므로 다니엘에게 가려고 할 때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요, 예수님께 왜 가십니까? 하고요, 예수님을 괴롭힌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예수님이 어디에 돌아가시고 그 권세를 뺏깁니까? 마귀가 해서 빼었습니까? 십자가에서 빼앗으세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마태복음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신약시대에 예수님은 구약시대에 있으니까 틀립니다. 구약시대는 마귀의 방해가 심각하던 시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시대 백성에게 복받았다고 하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피권세가 있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권세를 찬양할 때요, 마귀는 물러갑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과거의 구약이 어떠하셨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우리는 축복받은 세대입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자,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예수님이요, 누구만 도와줬다고 얘기 나냐면 미갈만 도와줬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 기도로서 예수님을 도웁시다.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에게 말씀하세요. 기도해달라고. 우리 성도가 예수를 위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과 한마음에서 기도하면요, 주의 능력이 강하게 임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사명이에요. 16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지더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섰는 자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주여 이 이상을 인하여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이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그 능히 내 주로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로 강건케 하여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또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께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나온 것을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군과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군이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이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 대적하는 자는 너희 군 미가엘 뿐이니라. 예수님이 구약시대에 얼마나 외로웠는지 말씀하고 계세요. 미가엘 뿐이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우리가 미가엘같이 예수님을 도웁시다. 그리고 마귀를 물리칩시다.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 중보기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그렇게 나아갑시다. 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 예수님이 건드리시면요 어떻게 하십니까?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9절부터요 18절부터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로 강건케 하여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여러분, 주를 향하여 가는 자 성령께서 오셔서 사랑과 같은 것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강건하게 하십니다. 평안하게 하십니다. 마지막 때 주의 백성은요 주님께서 평안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병마고 어떤 맥힌 것이고 다 풀어지고 뚫어질 것입니다. 주의 역사가 함께합니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마지막의 마지막 때에 주를 사랑하는 성도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너희는 깨어있으라 말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에베소 교회같이 깨어서 이 나라를 깨울 수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 나라의 우상과 음란이 틈타지 못하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같이 중보하겠나이다. 힘써 중보하겠나이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지키겠나이다. 사랑하는 주님, 이 교회가 예수님께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가 나의 주인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십자가 그 사랑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온전히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만이 나를 구원시킬 수 있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온전히 맡긴 우리 교인 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 돌리겠습니다. 마이크 주세요.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낮춰서 너무 커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를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할 때 우리 마음이 아버가 온전히 예수께 나아갑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주를 찬양합시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 거하는 온 지파 족속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를 찬양할 때 마귀도 몰려갑니다. 병마도 몰려갑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주를 신뢰하며 그를 찬양합시다. 이에 내가 보니 강물을 축소한 백성을 방언했으니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그것을 입고 손에 종려를 들고 보좌 라비 하나님이야. 큰 소리로 외치기로되 구원하신 신의 하나님과 어린이 이보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관과 내 생물의 신세가 보좌와 할렐루야. 하나님께 경배하여 부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우궁한 노래 불러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내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시령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예수님 사랑 안에 가합시다. 그 은혜 안에 가합시다. 십자가 은혜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내 죄악을 사해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를 손 꼭 붙잡고 갑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다.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예수님의 사랑 안에 가합시다. 그 은혜 안에 가합시다. 우린 예수님께 나온 병아리들입니다. 주님이 품어주십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작은 고난을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의 크신 계획 속에 그 작은 고난이 있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깁시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 좀 낮춰주세요. 목표를 비틀어서 하나님 주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주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의 사랑을 부어주시사 온전히 주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자리에 주옵소서. 나는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주를 경배하겠나이다. 나는 주 앞에 나아가겠나이다. 나는 온전히 예수를 붙잡겠나이다.
주여 나를 이끌어내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나와 함께 하소서. 나를 이끄소서. 내 삶 속에 마귀가 입을 낙하바라시라 온전히 물러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카 마셀리다와 시다마토와 아비야와 하시다와 틀라 이곳에 있는 자들 중에서 병 있는 자들 내게 나오라. 내가 너희를 안수하리라. 내가 너희를 붙잡으리라. 내가 너희를 온전케 하리라. 내가 너희를 온전케 하며 감동케 하리라. 평안케 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니 너희는 영원히 내게 복받은 자들이로다. 내가 너에게 복의 복을 주어 함께 하리라. 작은 시련과 환난을 슬퍼하지 말라. 힘들어하지 말라. 나에게 다 맡기라. 쓰러지지 말라. 넘어지지 말라. 온전히 내게 맡기라.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내가 너를 생명 걸고 사랑하였으니 이와 같이 영원히 사랑하리로다. 주의 사랑과 은혜가 이곳에 있는 성도 한 명 한 명에 함께하십니다. 주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오직 예수께 맡깁시다. 예수님께 맡깁시다. 예수님께 맡길 때 그분께서 온전하게 하십니다. 그분께서 온전하게 하셨으며 온전히 낫게 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뿐입니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 보낸 능력뿐입니다. 그 권세뿐입니다. 그 권세 앞에 온전히 맡깁시다. 주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 예수 앞에 온전히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무릎 꿇고 나아가는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완전히 구원을 이끌어줄 줄 찬양하며 감사드리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예배를 마칩니다.